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소 거친 모습이었지만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분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행위는 성전의 의미를 변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시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는 가장 복된 곳이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는 신분의 격차나 빈부의 격차나 학벌의 격차나 건강의 격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격차와 차별들이 허물어지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거룩한 장소를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 허락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노함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영적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 자신의 만족과 또는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세우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가장 복된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심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시는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른 아침에 배가 고프셨던 것일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실 때에 시장하심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길가에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드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셨다고 해도 열매가 없다는 그 이유로 짜증이 나서 예수님이 그러한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의 그 열매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는 무화과 나무를 또한 키우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자라난 야생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 열매는 8월과 12월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열매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성숙하고 무르익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 그러니까 4월 달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화과 열매를 찾지 않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도 결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화과 열매를 따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무르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아직 익지 않은 푸른 무화과 열매라도 열려 있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아직 익지 않은 열매라 할지라도 푸른 무화과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 또한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메말라 버린 심령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열매 맺지 못한 채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의 심령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또한 회복과 은혜의 말씀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고 또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고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만으로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율법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열심을 내어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열심을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헌신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깃든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그 원인이 의심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찾아올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한 문제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의심이 찾아들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불신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온전히 믿느냐 의심하며 믿느냐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할 때에 그것을 다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찾아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찾아들려 한다면 우리는 그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 의심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요 또한 은혜 받는 자의 그러한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문제가 많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려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경험한 것들로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덤벼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일들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믿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되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삶에 어찌 평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되는 일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된다,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땅에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심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나무가 자라야 하고 그 믿음의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열매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뿌리가 이미 병들었거나 나무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심겨주신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믿음의 열매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맺은 믿음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더 많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헌금하려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와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열려지는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져 가야 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희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한 화평을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늘 친절해야 하고 그들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그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온유하고 절제되어 있는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성숙해져 갈 때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이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성숙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끌어당기면서 교회에서 이러한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더 많이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잘 열매 맺어 갈 때에
잘 연그러져 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으로서 이러한 행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단 하루라도 쓰임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또한 감사한 일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숙한 믿음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로 더욱 열심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 믿음의 열매가 성숙하여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더 많은 이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뜨거운 소망과 열정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세우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 흥왕하여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험난과 고난과 또한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와 같은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